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이야말로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늘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같이 거론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에는 성막을 완성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는 그때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각 지파당 한 명씩.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가장 아마 똘똘하고 가장 영리하고 또 그리고 힘도 있고 갔다가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보내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이들이 무엇을 봤는지 아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 땅 거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라는 대장부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가나안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말 밥입니까? 아닙니다. 그 큰 거인들이 밥이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이 있고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인간적인 시각에 손을 들어줍니다.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도 역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지 못할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을 믿질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도는 아니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믿음이 없는 듯한. 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은 답이 없어 보이나 주님은 나의 답이 되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갈렙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땅을 정복하는 부분과 땅을 분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장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본문에 갈렙을 이야기할 때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말합니다. 온전히 쫓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끝까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였으나 나중에는 그냥 내리막길을 걸었던, 나중에는 엉망이 되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곧잘 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그때 사울왕은 자신감도 없고 나는 왕이 될 깜냥이 아니다 싶어서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겸손했던 그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충성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잘 싸워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졸릴 때니까 끝까지 잘 싸웁시다. 네, 끝까지 잘 싸웁시다. 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보면은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다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잘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구원 난 다 얻었어. 이제 맘대로 살아야 돼. 살아도 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잘 써야 합니다. 매튜 베이츠라는 분이 쓴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헷갈리시죠 갑자기? 우리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은 독특하게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를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충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충성으로 번역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 하면서 책을 써내려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익숙하지만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믿어. 마음으로 믿어. 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충성은 다릅니다. 충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믿는가? 나는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아는 믿음, 정적인 믿음, 따르는 믿음. 아는 믿음, 정적인 믿음, 따르는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고 떤다. 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따르는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또 고백하는 것으로, 그것을 또 넘어서 우리는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늘 말씀에 또한 근거를 두면서 따랐습니다. 6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뒷부분에 가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사실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 믿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아시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2인자로 물러나왔고 당신 얼마나 서포터 했는데 당연히 저한테 몫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그토록 오래 했는데 당연히 저한테 줄 몫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해 주었다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자기가 여지껏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잃어버립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뭐가 빼앗아 간다고 합니까?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을 가져가듯이 그냥 누군가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가운데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말씀을 잘 간직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이 유일한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은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이런 굵직굵직한 부흥의 사건 때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 사경회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나누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또한 도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지금 몇 살이에요? 40살? 아닙니다. 네, 85살, 85살입니다. 노령연금 받고 계실 나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땅을 정복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함과 힘을 그때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갈렙은 40살에 정탐하고 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갈렙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이 그때만큼 강건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40살 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시죠? 그런데 갈렙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85세가 되었으니 이제 난 못하겠다. 좀 젊었을 때면 내가 뭐라도 좀 해볼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많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나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나이도 좀 생각하셔야지. 뭐 한다고 나선다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도 그걸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게 만들었던 그들이 사는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 머뭇거리고 안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수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간담이 높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을 무찌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승리를 확신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을 다 알아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주어서 그에게 기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운 곳이 되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본거지를 헤브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그곳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던 아르바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힘이 센 장군이어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은 크고 견고해서 안 되겠어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산대요. 핑계를 대면서 피했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겨졌던 그 기럇 아르바를 그 성읍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 너 가져라 하면서 기업으로 줬지만 기업으로 주면 땡입니까? 이제 갈렙은 그 산지를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쫓을 때에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처럼 미리 동풍을 다 부르셔가지고 바다를 갈라놓게 한 다음에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발을 내디디니 거기서부터 물이 차곡차곡 멈춰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보상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국, 충성의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